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딱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안에 포함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죄가, 우리의 죄가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 사항만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이 총괄적인 것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까지 그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베드로는 이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으로 믿음 생활에서는 그것은 구원받기 힘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요. 이 베드로는 그 당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와는 분리된 겁니다. 유대교는 뭐냐?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얘기하는데, 지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원래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안디옥은 지금 터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땅에 온 거죠. 베드로가 책망받은 일이 있었다. 안디옥에 와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 야고보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안디옥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은 전통적으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어요. 그것은 마치 뭐냐, 할례를 받지 않는 부정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이렇게 왔지만도 그들의 습관, 관습, 이런 정결법, 이런 옛 본성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안디옥에 이렇게 있을 때 야고보라는
베드로랑 같은 위치에 있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그때 게바가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할례자, 그 사람들이 할례자죠. 어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들이 아직까지 그 이방인들과의 구분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함께 있지 않고 먹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야고보의 어떤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함께 그것을 피했다고, 도망갔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들린 믿음. 겉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아직도 옛 본성, 율법의 잔재가 남아서 지금 그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금 안 먹은 척 이렇게 해가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까지 외식하게 됐냐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는, 전도 여행을 다니는 바나바도 그렇게 외식하는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그런 매여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주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에 희석이 될까 봐 그래요. 그 한 가지로 충분한데 잘못된 우리의 생각, 지금까지 잘못된 내려온 전통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희석이 될까 봐, 충분한데 충분치 않게 될까 봐 지금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도 믿으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법도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여러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고 했으면서, 그것이 뭐냐, 유대인처럼 대하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너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너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이 볼까봐 도망간 이 일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지금은 해놓고 마치 유대인이 보니까 안 한 것처럼 옛날 전통을 지키는 유대교 크리스찬처럼 지금 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방인들이 너가 우리랑 유대인들이랑 식사한 거를 했잖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앞뒤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원래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옥에서 땔감으로 쓸 사람이다. 짐승처럼 개처럼 생각했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이방인들을 접촉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안 하고 또 율법이 말한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우리는 오직 어떤 사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씻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들을 접촉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게 돼서 의롭게 되는 것 행위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깨끗함을 받을 육체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으로 만약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이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하나님만 믿던 사람들은 여전히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는 그 생각, 그것을 깨트리려고 지금 바울은 여러 말로, 여러 복음서에 동일하게 서신서, 편지 그 속에 디모데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이런데 지금 이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예수님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왜냐하면 외식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옛날 전통,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분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처음부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이 조금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냥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다시 율법주의자, 내 공로, 내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나는 범법한 자라, 죄를 짓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는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죽음에서 살아나오려고 발버둥 쳐고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지금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시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나의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짓고 또 오늘도 죄를 짓고 앞으로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지금 이 말을 지금 이게 기독교의 본질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돼.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보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이 아픔과 죽음까지 맛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지금 이 말이에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너희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다. 그게 이제 초등 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초등학문과 같다는 것인데 만약에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것이 헛된 거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무엇이 대단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는 공로주의, 예수님으로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깨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또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새벽